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혼을 하려는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식부터 올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도 준비해야 하고, 집도 좀 꾸며야 하고, 밥솥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좀 사야 되고 이럴 텐데, 그저 준비 없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식부터 올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뭔가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종탑에도 새 둥지가 있는데, 새도 알을 낳기 전에는 둥지를 새로 짓고 또 있던 둥지를 손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우연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후에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원뜻은 그가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준비하시고 도우신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죠.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인 롯을 자녀처럼 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괜히 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말리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제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숫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숫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숫 양을 예비해 주셨죠. 이 예비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분인데, 그 예비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사람부터 창조해 놓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다섯째 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작정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예비해 주셨고 메추라기도 준비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전반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만큼이나 충분히 채우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기가 생기면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놓죠. 병원도 알아보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보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죠. 그냥 덜컥 아이부터 낳고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히 되는 대로 덜컥 그냥 우리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아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라는 학자를 꼽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선행하신다. 선행이 뭐예요?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죠. 피조물의 행동하기 전에, 피조물의 행동이 있기 전에 언제나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였거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번제물은 진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힘이 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앞날을 담대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큰 고난을 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제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영국인 노 부부가 은퇴를 하고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르헨티나 저 남쪽 땅 포틀랜드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어느 것 하나 빠질 데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땅과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면서 낚시도 하고 좋은 광경을 보고 너무나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 터졌고 포틀랜드가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의 모든 것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래를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중에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먼저 살고 와서 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대전에 처음 올 때 제가 큰 신세를 진 대전 출신의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죠. 선배님, 제가 대전 유성의 동산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유성 어딘데? 노은동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은리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다 옛날에 논밭이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러던 데인데. 근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 잠실이라는 곳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88 올림픽이 결정나기 전이었어요. 88 올림픽이 결정난 해가 82년도인데 그 전에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올림픽 공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고 또 뭐 아파트들은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거기 있다고 하고 막 그러는 동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살 때는 때만 되면 이런 무슨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붙이는 방이 붙었어요. 두엄더미에 올라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그런데 지금 막 거기가 발전이 되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살고 싶어서 선망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께서 장래를 알았다면 거기에 땅이라도 한 칸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우리는 장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서 여러 선지자 열왕기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요나예요, 요나.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쭉 있지만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앞시대에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요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다시스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 배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요나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럴 거니까 나를 바다로 던져라. 바다로 던졌더니 뭐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거절하고 다메섹으로 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책도 있고 이런 말도 있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도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신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너희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다 예비가 되면 너희를 부르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가난한 한 청년이 영국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서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곳에 가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대요. 노력한 만큼 벌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먹지도 않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미국 가는 배 표를 구했어요. 그것도 3등칸, 어렵게 3등칸 표를 구했어요. 배에 올랐는데 밥값이 없어서 4일 동안을 굶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은 다음에 돈이 없다고, 내가 일해서 갚겠다고 하면 나를 뭐 배에서 바다로 던지겠어?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먼저 밥을 시켜 먹고 밥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직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일을 시켜서 그 밥값을 갚게 해주세요. 직원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 뱃삭에는 이미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연히 4일 동안 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복락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후반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한들 뭐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을 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엔 이런 거래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듣는 데는 주파수가 필요하죠. 그 주파수에 따라 듣는데 그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대가 듣는 소리를 50대, 60대는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10대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핸드폰 벨소리를 만들어 갖고 계속 수업 시간에 울렸어요. 그런데 50대 선생님은 그거를 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득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소리가 지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그 좋은 것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내가 너를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는 교회, 그냥 여기 매주 매일 매 시간 그냥 있으니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는 한자어로 미리 예자에 갖출 비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것으로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갖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눈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두 종류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어요. 원시와 근시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죠. 요즘은 뭐 누진 다초점 렌즈다 해가지고 안경 하나로 다 쓰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툼한 안경집에다가 항상 이 왼쪽 가슴이 불룩 튀어나오게끔 나올 정도로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미러키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암살범이 총을 쐈는데 총을 맞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안경집, 가죽으로 만든 그 두툼한 안경집에 맞아서 총을 맞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이제서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대요. 내 앞에 가시며 미리 준비해 주신대요. 그러니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란 무슨 일이냐면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그전 왕들은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고 성전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방신들의 신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 짓게 한 거예요. 방방마다 공간마다 이방신을 위한 신전을 같이 지어놨던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제사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누가 봐도 갑자기 이루어져서 번제물도 준비해야 되죠. 또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으로 직접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흠 없고 티 없는 제물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그 끝이 기쁨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삼촌 손에 큽니다. 어렵게 글 쓰는데 재능을 발견하고 글을 써서 소설책을 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간혹 좋은 평가가 있을 뿐 성공한 작품들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일을 그만두고 세관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해를 사서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1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다시 한번 글을 써보세요 라고 말해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 소설이 바로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소설가에게 직장을 내어줄 세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이라고 1년 동안 살뜰히 살아서 1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예비비를 준비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 그거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심을 믿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유천동에서 여기까지 옮기는 결정, 그 당시 우리 교인들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배당 준비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넓은 예배당이고 다 채우지 못해서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일본의 아키타 지역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다카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7살 날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으려고 남자아이의 모자를 벗고 그 여자 집사님의 가발을 벗었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무모증 환자였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자신은 괜찮은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들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놀림 때문에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사실 처음 보는 환자들이라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나았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다른 기도해 주지 않고 나았도다 선포하고 그냥 들여보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보니까 그나마 몇 가닥 있던 머리카락마저도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낙심하여서 어머니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목사님이 나았다라고 하셨으니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낫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엄마. 이제 3일 뒤면 이 아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일 남은 그 아침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원래 숱이 많았던 아이처럼 빡빡하게 머리숱이 올라오더래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어려움의 해결책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내 앞보다 나보다 먼저 행하셔서 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정한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지요. 그 광복이 그저 미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데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그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